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제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지체를 이루는 곳을 바로 교회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모두 그리스도인인가, 모두 크리스찬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으실까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류를 한다면 직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직책으로도 나눌 수 있고 또 섬김의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 분류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분류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또는 종교인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종교인으로 지칭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종교인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종교인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종교인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종교인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힘을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앞서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멘 하고 화답을 했지만 입술로만 아멘으로 하고 삶 가운데서는 그 아멘에 대한 그 어떠한 열매도 없는 자, 바로 종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 애쓰는 자들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안달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종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생각과 뜻대로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나도 그것이 안달이 나 있으니까 어떠한 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씁니다. 더 나아가 거기에 속해야지만, 그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단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되지 못하면, 미달되지 못하면 미달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신앙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보여지는 그 말씀 가운데도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들, 바로 종교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으나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으로 이 진리를 가리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자들,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힘쓰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두 구절에서 사용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레테라고 합니다. 이는 능동태 명령법으로 사용된 것인데요,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해야 되는 상황일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힘이 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순종할 때도, 헌신할 때도, 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이 됩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내일 출근하지요? 이러한 곡소리가 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나의 어떤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 하신다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열심, 노력, 애씀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로 말미암아 그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힘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원인,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집중하시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을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처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너무나도 귀한 나 자신,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저희 두 아들을 키우면서 물씬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언가를 기쁘게 해준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쁘고 즐겁고 이쁜 것, 혹 그런 생각은 저만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무언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
종교인의 삶 가운데 있다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신 그 가운데 독수리 날개 조름같이 피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를 나오는 자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마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에 정확히 꽂힌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말씀에 빗나가는 어긋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의 삶은 말씀 밖에 있는 삶입니다. 어떻게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누구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 그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유일한 무기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이 능력인 줄도 모릅니다. 법이, 전통이, 그들이 세운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인 양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유태인, 유대주의자들은 그들 자체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힘쓰고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생활, 예배생활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훈련시키는 그러한 훈련 과정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고자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의 구원자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들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칭찬받아 마땅한 삶 같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을 더 넓게 바라본다면 배타적인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여겨 하나님의 축복과는, 구원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인가요?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는 육적인 할례입니다. 이것을 표식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행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짐을 소망해야 되는 것인데 단지 육적인 표식에 급급하여 이를 행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도 가운데 가두게 되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려 사랑하시려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는 데 힘쓰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그런 세력이 더 잘 세워질까 노력하는 모습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한 맹인, 눈 어두워 못 보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보고 죄다라고, 그 이유를 죄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보고, 그분들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사람의 이 아픔을 죄로 단정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병들거나 가난한 사람은 죄를 지어 벌을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징벌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인과론적으로 보아서 죄의 결과로 생각하신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의 영향이 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질병과 죄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의 결과로 병을 얻게 되고 죄를 용서해 주심과 구원하심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또한 조상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되 아버지로부터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상속된다라고, 죄가 상속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이것을 상속의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또는 어떠한 조상의 죄 때문이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죄의 뿌리가 깊어서 이 영향력이 후손에게까지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주르리라. 아멘. 죄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물으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죄의 대가, 징벌에 대한 결과, 이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통으로, 아픔으로, 질병으로 나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의 대가로 얻어지는, 이런 징벌의 대가로 얻어지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나는 평생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돌이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다시금 온전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심판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에 맞지 않아서 이 두려운 모습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 말 그대로 공포심이에요. 내가 심판당할까 두렵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 떨어라, 공포심에 떨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당할까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죄 가운데 돌이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사상과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조상의 큰 죄에 대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 징벌의 대가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런 유대인의 도식화된 사상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어떠한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자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뭐예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궁금했던 건 뭡니까? 본인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제자들에게는 그냥 양자택일의 문제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날 때부터 눈이 어두운 자의 모습, 이 어두운 자의 이 문제는 제자들에게 큰 이슈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은 예수님도 그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다른 질문, 아주 다른 답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답이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오류가 있고 분명히 수정해야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아픔이, 이 사람의 어려움이, 이 사람의 질병이 그냥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짓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원인과 배경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날 때부터 이렇게 자식이 장애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둘러싼 원인과 배경에 대해 집중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야. 왜 그러냐?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러냐?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원인과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된 사람, 이 존재 자체, 바로 그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힘겨운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한 원인과 그 배경에 대해 찾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단정짓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주지 않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진정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하나님께 크게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수도 없이 이 본문을 보았지만 그때마다 이 제자들의 질문 수준을 보면서 유대인은
이 종교인에 속한 자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도 모르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본인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혹 여러분들은 느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이성과 사고력이 뛰어나다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닿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준비된 질문보다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된 병든 자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가진 지식 수준에 맞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제자들이 왜곡되지 않는 참 진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다른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등과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과 함께 있다가 이 맹인된 자를 보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보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그것에 심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의 이 유대 사상이 도식화된 질문, 이 질문을 들으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기특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그들의 질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 죄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고 끝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직분자로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순간에 분위기가 정적이 되었는데요, 그 분위기를 깨는 어떤 노 권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무슨 그런 질문을 해?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민망했습니다. 입술로 내뱉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축이 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권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집사님은 결국 그 성경 공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 기수 때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이단과 종교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 일원으로 이단 피해 사례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왜 그들은 이단에 빠지게 되었나, 왜 그들은 이단에게 현혹되었나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모임 단체에서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던가 눈총이 날라오고 얼버무리고 내가 괜히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무한한 마음을 들게 한다. 그런데 이단 단체는 그러지 않았다. 내가 질문하면 속속히 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다. 마치 내가 가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긁어주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를 시원케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그러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몇몇의 사례로 교회 전체의 어려움을 조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절대 간과할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언론인 기자 출신이며 공영방송 앵커까지 지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마흔 중반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주일 공예배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나 특별 새벽 기도회나 그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섬기는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매일마다 새벽마다 나가는 거예요. 궁금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정말 교회를 가는 건지 아니면 딴 행동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따라갔는데 정말로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조금 더 늦게 간 탓인지 불이 다 꺼지고 다들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 우후죽순으로 생전 듣도 못한 그러한 말들을 해 나가며 큰 소리로 울부짖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초신자 입장에서는, 아니 초신자도 아니죠, 그냥 교회를 구경하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단단체구나라고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때문에 기자 정신을 가지고 우리 집 앞에 대형 이단단체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내가 이 이단단체를 파헤치느라 조사해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조사하기로 했답니다. 이럼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조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출석을 했대요. 매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얻은 결과는 무엇이냐? 예수는 진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가짜다. 이런 그 일로 예수를 믿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여 잘 섬기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진짜인데 그분을 믿는 크리스찬은 가짜라고 생각이 되었을까요? 일주일 동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벗어난 삶,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보니까 예수는 진짜인데 이들은 가짜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을 닮은 삶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이 대형교회 안에 만연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같으나 종교인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렇게 깨달았다고요?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는 진짜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짜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가? 말씀 밖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참된 진리가 평안히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답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질문하시고 그 가운데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존재에 대해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누군가가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그런 정죄함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떠한 문제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상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살피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율법대로 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이 마땅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코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 율법에 해당되지 않는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거기 모인 자들, 젊은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모든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갑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는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율법대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며 지금도 죽임을 당할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이 한 여인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수능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이라면 법과 제도와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야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정 사이비 단체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알곡과 축정이가 확실히 분간이 되겠다. 드디어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 단체들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혹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이단 단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서 과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단 단체는 무너져야 합니다. 진리로 바르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진리, 비진리 가운데 많은 자들을 이끕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단 단체가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과연 한국교회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가? 과연 한국교회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이단에 속한 자들을 보면요, 새신자, 교회에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그들이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었고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교회 생활을 하나님 일을 했던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 단체가 드러나고 그들이 무너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히 생각을 하며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저번에 이단에 있었다며, 저 사람이 이단 단체에 있었대,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잖아요. 아픔을 겪는 자들입니다. 안아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우리 송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단을 정죄하라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정통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물론 그렇죠.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보다는 나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진리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단뿐인가요? 한국교회가 사분 오열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일인가?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는가?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왜 그것을 통해서 누구는 정죄하고 누구는 정죄를 받는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왜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맞는가?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율법을 지키며 택함 받는 구원자들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만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는 울타리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힘썼던 신앙은 형식적인 율법에 갇힌 신앙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밖에 놓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 뜻을 이루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본문은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이야기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 말씀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말씀을 보시면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어리석은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아직 낮이기에 하나님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도 언젠가 늙어서일 수도 있고 병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맹인된 자처럼 보지 못하거나 또한 어떠한 질병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 전통, 제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삶에 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영적인 깊이로 본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예표를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맹인을 보며 바리새인이 하는 말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펼칩니다. 맹인되었다가 눈뜬 자에게 추궁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까지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혹 그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이 된다면 9장 22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이미 출교시키고자 작정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작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모습, 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가 눈이 어둡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진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 그 빛이 바로 그들 곁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가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맹인된 자가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나 창세전부터 맹인된 자를 고친다 하는 것을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나는 압니다라고 간접적으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쫓아냈습니다. 죄인된 주제에 누구를 가르쳐드려?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쫓아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눈이 어두워져 있고 여전히 빛으로 나오기보다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후에 나온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으면서 조금도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희낙낙거리고 조롱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과연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어떠한 죄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고 믿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눈이 안 보인다는 아픔도 있습니다만 죄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두려움과 절망에 해방됨 동시에 이는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 하실 일이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처한 이 예배 자리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다.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비워두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시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고 거룩한 집이 되고 찬양과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자들이 모인 그러한 예배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 이 고난을 헤쳐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